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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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12절 56장 말씀 전체 내용 개요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영원한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죠.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예,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영원한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죠. 예. 2절에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는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목마른 자로 비유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악을 행하는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3절에서 야훼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야훼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또한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셔요. 목마르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마르면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 음식을 안 먹어도 물은 먹어야 되죠. 일주일 정도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하면은 죽는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이는 물이 없어 당하는 목마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육신의 가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의 가람이다.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된 상태는 물이 없는 사막에서 죽어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와서 먹고 마시라. 잠언 9장 5절입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복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거저주는 물이죠.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는 물러나오되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먹고 또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물은 생명을 의미하며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 굳게 잡은 사람은 그 손을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이나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4절에도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굳게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6절에도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쁘게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7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와 희생도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파수꾼들은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파수꾼들의 사명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죠. 에스겔 33장 7절에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거저주는 물을 열심히 잘 먹으라고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라고 에스겔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문지방 밑에서 불이 나 동쪽으로 흐르다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리라. 거저 받게 된 생수라고 계시록 21장 6절에도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22장 17절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다윗과 세우신 영원한 그 언약과 영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실 확실한 은혜를 근거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언약이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시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으로 영원한 왕이 되셨고 자기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시죠.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3장에도 나옵니다. 다윗 언약의 역대하 7장 18절에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함대로 하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죄로 인한 영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증거를 세웠고 만민의 인조제로 명령제로 삼았다는 말씀은 다윗과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되어지죠. 다윗 시대에서 와서 왕권이 강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강성해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 누린 영화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은 온 세계 만민에게 전파되어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각 나라에 있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 이스라엘이죠.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이사야 44장 23절입니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들 이와 모든 나라 백성들이 메시아에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그 영광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서 밝히 드러나죠.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죠.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방이 빛이 된 종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살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만날 많을 때 찾아와야 할 야훼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야훼를 만날 많을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이는 야훼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더욱 구원을 갈구하여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주를 만날 기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폼남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은혜의 때에 오죠. 이사야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르죠.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그 생각과 길이 사람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 차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다. 즉 인간의 생각과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마태복음 4장 12절에 그들이 야훼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천지보다 높고 기쁘세요. 욥기 11장 8절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실 때 백성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받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죠.
말미해 볼까요? 1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내민여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들이여 누워있는 자들이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나 하느니라. 6절에 야외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야외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린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실 때 백성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예언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포로로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를 예시하는 동시에 메시아의 복음 전파로 여러 이방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의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체험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쁜 노래로 즐거워해야 되겠죠. 이사야 35장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외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로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야훼의 말씀이시니라.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사야와 같은 성도는 죄악 세상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 구원과 의가 나타날 것이다. 1절에 오늘 본문 1절이죠.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1997년 9월 14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중에 31.6%가 구원에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해요.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그보다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신앙생활이 엉망인데도 구원에 너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러한 구원이 너무 박앤세일로 포장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 어떤 자들은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떠들려고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루어져 가죠. 성화를 이루어가고 마지막 때 영화로 변화됩니다. 성경에서도 완성형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도 구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구원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형식과 외식으로 적당주의로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신앙과 구원을 살펴보며 온전한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끝까지 두 가지로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둘째는 9절부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곧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이 잘 가르치도 못하는 죄악을 지적합니다. 9절에 그들의 모든 짐승들아 속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뭘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우리가 얻은 구원은 독생자 예수의 피로 얻은 값진 구원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끝까지 값진 구원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56장 1절에서 8절 내용이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할 언약이죠.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시작이 되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야훼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야훼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들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아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야훼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킬 이방인들마다 내가 곧 그들 나의 성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즉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 칭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다고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칭의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다음 단계를 이루어가야 한다. 이것이 성화 구원의 단계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을 진실로 받은 자는 그 사람의 행위와 성품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단시일 내에 변화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모습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다는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온전한 구원이 아니야. 입술로만 한 구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피의 능력이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절에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입니다 하는 것은 구원이 완성되어진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완전하게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제 이름으로 인해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과 의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라 하고 강조합니다. 56장에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지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한 구원이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이루어가는 것. 크게 두 가지를 지켜라. 첫째,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 1절이죠. 공평은 정당한 것을 가리키고 있고 의는 올바른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평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이라면 의는 내 안에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평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선이라고 한다면 의는 개인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선이라고 볼 수 있다. 새 성경에 공평이 정의로 번역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살아가야 한다. 즉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불의를 행하며 살지 말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불의와 타협하고 사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거울 삼아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0계명이죠. 1부터 4계명 하나님과 지켜야 하는 대신계명, 5부터 10까지는 인간들끼리 지켜야 할 대인계명 언약의 말씀입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육은 차진하지 말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부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되게 굴거나 똑같이 굴면 악한 짓을 하고 산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안에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내 안에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은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아무리 세상에 선을 행하며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룩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이 의가 거룩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하다.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어떤 선행도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내 안에 의를 가지고 선을 행할 때 진정한 공평과 의를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가끔 뉴스에 보면 사회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내 안에 의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존경을 받을지를 몰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예능교회의 그 장로, 영화배우 신영균 장로님 아주 이름을 딱 듣다 보니까 기억이 나요. 재산 500억 원을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아오셨고, 신영균 장로님은 어머니 권사님의 신앙의 가르침이 큰 힘이 되었다. 500억 원 얼마나 큽니까? 아마 전 재산 자신의 일생 모음의 것을 나라에 환원을 한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거룩한 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행하는 일은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둘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2절에서 6절이죠. 안식일에 대한 강조는 10계명 제4계명에 언급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도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놀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2절과 4절과 6절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하죠. 지키되 더럽히지 말고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태복음 12장 8절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안식교 교인들은 기독교가 카톨릭의 가르침을 따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카톨릭이 생기기 이전부터 초대교회 때 주일날 예배를 드려왔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증거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증거합니다. 주간의 첫날 주일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안식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고 인간이 죽은 후에는 영혼도 존재하지 않고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도 성경적이지 않은 이단이 주장하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근데 요즘에는 교회도 토요일날도 그 주일 예배를 드려요. 어디 가실 분들 미리. 그거랑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안식일은 구약적인 개념이고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임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구약적인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오늘날도 짐승을 죽여서 내 죄를 사함받아야 하겠죠. 오늘날의 신약적 안식일인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첫째, 2절에 거룩하게 지켜라. 출애굽기 8절에도 20장 8절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2절에도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범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한다고 그러죠. 세상적인 어떤 악한 짓도 해서는 안 된다. 세상적인 악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도 안식일날 가장 악한 짓이 뭐예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안식일날 가장 악한 첫 번째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2절과 6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고 2번씩 말씀합니다. 주일을 지키지 아니할 때 내가 주일을 더럽힌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공식적인 휴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과 영혼도 7일째는 쉬어야 건강한 육과 영혼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일곱째 날 주일을 지킬 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각 세계 나라가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아니하고 살겠다는 것과 같다라는 것. 근데 그 이상한 것은 주 5일을 일하고 6일째 되는 날은 쉬었으면 7일째 되는 날은 주일날은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죠.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가 시간이 많아졌다면 그 시간을 신앙적인 면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육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형식적인 외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형식과 외식으로 드린 제사에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죠. 이사야 1장 12~13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의 길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은 더욱 무섭습니다. 말라기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설계의 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똥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우면 하나님은 똥같은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에게 말라기 이후에 단 한 사람의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고 400년 동안 침묵, 사사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거룩하게 지켜지지 아니하고 예배가 형식과 외식으로 드려지는 것은 개인의 비극도 되지만 국가적인 비극입니다. 마지막 때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교회 타락이고 교회 타락은 예배의 타락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 예배 생명을 걸 줄 알아야 되겠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함께 항상 보고 가지만 예배 타락은 어둠의 세계로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 안식일날 가장 악한 것. 두 번째는 주일날 세상 것에 빠져 살아가는 것. 주일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죠. 그러므로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6일 동안 나를 위해 사용했다면 7째 날은 예수님을 위한 날이 되어야 된다. 이같이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2절에도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봉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억지로 하지 말아라. 가장 악한 것 세 번째가 억지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다. 억지로 한다는 것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참 어려워요. 그죠? 억지로라도 나가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복을 받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뿐 아니라 봉사도 헌금도 억지로 하지 말아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어떤 이득, 내가 이렇게 함으로 복 받겠지 이런 마음을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억지로 하지 말아라. 베드로서 3장 16절입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고 아무 상급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거룩한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돼요? 첫째는 거룩하게 지켜라. 둘째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주의를 지켜라. 3절에서 6절이죠. 신명기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하면 고자와 이방인들은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고자도 이방인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3절에서 6절까지 연합한 이방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려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야엑스 여호와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야훼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자녀한테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중요시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내 광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도 나의 언약을 굳게 지켜라 말씀하죠. 이방인이나 고자들도 불쌍히 여겨서 복을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육적 복을 주겠다. 대표적인 것이 곧 안식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4절과 6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의 영적 육신의 생명선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무너지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주일을 지키러 나온 자들을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기념물을 주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다. 6절도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연합된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종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훼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야훼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주일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볼 때 주일 예배 잘 드리는 나라와 가정은 부강하였고 주일 예배가 무너질 때 나라도 가정도 타락하고 무너졌다는 것, 역사적 사실입니다. 진실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주일날 장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일날 결혼식도 해서 안 되고 참석해서도 안 된다는 거. 1924년 8회 파리 올림픽 때 영국 국민의 기대를 모은 100m 육상선수 금메달 유망주 에릭 리들은 자신이 뛰어야 할 경기가 주일날 열리게 됨을 알고 경기를 포기하죠. 기권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일책을 국민들의 분노를 삽니다. 옹졸한 신앙인 배신자라는 딱지를 받게 되죠. 그러나 에릭 리들은 모든 비난을 참고 400m 장거리에 처음 출전해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죠. 에릭 리들은 기자들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400m에서 제가 승리한 비결은 처음 200m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다. 선언이에요. 선포입니다. 주의를 철저하게 생명을 걸고 지키는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룩한 주의를 어떻게 지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려라. 7절에서 8절이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 기쁨을 받는 자는 어떤 고난도 아픔도 문제가 되지 않죠. 기쁜 일이 있어 보세요. 좀 힘들어도 배가 고파도 그저 피곤해도 막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려야 할 그 예배를 받으시면 이렇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반드시 번제와 희생제물이 있어야 했어요. 구약에는 그죠? 신약에 와서는 번제와 희생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지만 우리는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가장 많이 시험받는 것, 물질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돈도 좋아하지 않고 필요치 않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건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과연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보시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진실로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까지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도자들은 책망이 9절에서 12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지지 못하며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갑자기 이스라엘이 멸망받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사야서는 예언서이죠. 심중적 계시, 삼중적 계시가 있는 말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예언하고 2차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를 예언하고 3차적으로 미래적인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예언서의 특징이라는 것. 뭐라고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2차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 3차적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미래적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형식과 외식으로 드리게 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때문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타락은 종교 지도자들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날 시대 십자가의 소리가 점점 작아져가고 있고 죄에 대한 설교의 소리가 작아져가고 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서 공평과 의와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곧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파수꾼처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어떤 자라고 그래요? 첫째는 소경이다. 이것은 곧 영적 소경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손에 들고 눈앞에 있는데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도 뜻과 깊이를 깨달지 못한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로드 왕은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었을 때 서기관은 정확히 미가서 5장 2절을 살펴보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러 가는 대신 칼을 찬 군대를 보내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게 하죠. 영적 소경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 영적 소경은 성경을 보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마태복음 22장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영적 소경은 먼저 안을 깨끗하게, 나 자신이 먼저 깨끗하게, 둘째 벙어리, 개라는 것입니다. 개도 짓지 못하는 벙어리 된 개는 없겠죠. 개라는 말이 10절과 11절 두 번 언급됩니다. 개는 도둑이 오면 짖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11절에도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죄종들이 성도들 기분을 상할까봐 참말을 못하고 비유나 맞추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겠죠. 시대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시고 계시는데 복이나 받으라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시대가 무섭게 타락되어 있고 악한 원수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자니 걱정 없다고 한다면 짓지 못하는 개와 같다. 마지막 때 징조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그 재림은 아직도 멀었다고 하고 재림이 없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벙어리 개겠죠. 오죽하면 하나님 개라고 했겠어요. 개들에 대해서 11절에 자세히 언급하죠.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러한 시대죠 지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 다시 말해서 가진 바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조금 더 잘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자족할 줄 알아야 되겠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이 고백하죠. 또한 이 개들은 몰지각한 목자리다. 지혜와 생각이 없이 행동하는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개들은 자기 길로 갑니다. 거짓 종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개혁하는 결정을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비우러가기 때문에 탐욕으로 가득 찬 그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생각도 행동도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죠. 글자 그대로 종입니다. 종에게 무슨 특권이 있겠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라는 것. 또한 이 개들을 거짓 종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죠. 탐욕과 비슷한 말. 또한 개들은 거짓 종들은 세상 것에 취해 삽니다. 12절에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오늘도 내일도 취해서 산다. 이것은 탐욕으로 취한 재물을 가지고 세상 것에 취해 사는 모습. 거짓 종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거짓 종들은 재물을 절대로 예수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짓 종들은 오직 자신의 육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고 천국과 지옥에는 관심이 없어요. 마치 짐승처럼 특히 개처럼 땅에서 잘 먹고 즐기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죠. 오늘날 이 시대도 이러한 거짓 종들이 버젓이 세상 속에서 황헬개를 치고 으흠하며 큰소리치며 굽신굽신 이 대접을 받으며 삽니다. 9절에 들의 짐승들아 3년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칼날에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AD 70년 로마 지도장군의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을 때 당시의 제사장들이 2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2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마지막 때 이 거짓 종들의 종말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예언해요.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거짓 종들은 산채로 지옥 유황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요한복음 4장 24절과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듯이 예배라고 해서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 예배는 우리가 사람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소와 환경을 중요시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 왕궁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셨겠죠.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없어서 평신도들이 숨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임해서 통곡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러죠. 북녘 땅에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가운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생명을 내걸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갈급한 예배겠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눈으로 보고 육적으로 느끼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영적인 상태가 되려면 육적인 것을 부인하고 그 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육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영적인 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예배도 예배드릴 시간만큼 모든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예배를 온전히 집중해서 드려야겠다. 기도할 때도
세상적인 육적인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소리가 온전하게 맑게 잘 나오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곧 내가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것. 예배를 드리는 자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예배에 대해 생명을 내걸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못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또 깨달아야겠다. 모세와 일곱 바로 왕의 싸움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싸웠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광야의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였고 바로 왕은 애굽에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원수마귀는 예배를 적당하게 드리라고 미혹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영적인 예배를 잊지 마시고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충청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내 생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